영국 어느 강변에 한 방앗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노래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운데는 자신이 작곡한 자작곡이죠. 행운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방아를 찢는 행복한 사나이라고. 근데 얼마나 신명나게 노래 부르고 얼마나 일하면서도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끔 새들이 노래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를 때는 새들이 노래하지 않지만 방앗간 주인, 행복한 사나이는 언제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마을뿐만 아니라 온 인근 고을에 퍼지게 되고 나중에는 영국의 국왕까지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로다 생각을 하고는 국왕이 어느 날 민정시찰을 가다가 그 방앗간에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방앗간 주인에게 그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듣지 않으니까 그대는 항상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비결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폐하 황공하옵니다. 또 물어보니까 또 폐하 황공하옵니다. 자꾸 물어봐도 폐하 황공하옵니다. 그랬더니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제 자식도 저를 사랑하고 제 친구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근데 그게 행복합니다. 그때 이 국왕이 손뼉을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대 머리 위에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그러한 모자를 쓰고 있지만 짐이 쓰고 있는 황금 면류관보다 훨씬 더 그대가 행복하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행복에 대해서 그의 노래하는 데 대해서 치하를 해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더라고요.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복한 마음에 대해서 시편 기자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소유가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이었다. 이거 노래하는데 오늘 시간 저는 행복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제목으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사죄의 복을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죄의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 받는다. 그 죄의 가림을 받는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때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 이웃 나라였던 암몬과 사이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전투가 진행 중이었는데 처음에는 전쟁터에 왕이 친히 나갔지만 당신은 우리나라의 등불과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일에 폐하께서 오셔가지고 전쟁터에서 무슨 변을 당한다고 한다면 등불이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등불이 꺼져버린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소서. 그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게 했는데 어떤 날 왕궁에서 실컷 낮잠을 자고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망루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마침 자신의 눈이 머무는 한 장소를 딱 보는데 한 젊디 젊은 여성이 참 아리따운 여성인데
그것도 집안에서 목욕하는 게 아니고 뜰악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라 하는 식으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눈을 얼른 돌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계속 보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범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별이 왔는데 나 폐하에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매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는 바로 햇사람입니다. 이방 족속이에요.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 나라 사람인데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멸망했던 민족이 남쪽으로 남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살았던, 그리고 정말 그곳에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는데 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완전 범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를 불러들여가지고 특별 휴가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 집에 가가지고 컷 아내하고 즐기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집에 가지 않고 왕궁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꼬박 밤을 새운 겁니다. 그래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가서 실컷 즐기다 가라고 했더니 왜 왕궁 처마 밑에서 이렇게 꼬박 밤을 새웠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예, 폐하. 지금 제 부하들이 많은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최일선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목숨이 경각이 달리는 그런 순간인데 저 혼자 어떻게 호의호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하니까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 우리아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어쨌든 밧세바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궁여지체 끝에 그 전쟁터에 있는 사령관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특공대를 조직해서 특공대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를 죽게 만들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전사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일은 여러분 밧세바하고 다윗밖에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감쪽같이 속였어요. 완벽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죠. 자신은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셨는데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비유로 말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전곡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호되게 책망을 하게 될 때 그때 다윗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완벽하게 범죄하고 나서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평안했을까? 행복했을까? 여러분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마음속에 죄를 품는 그 순간부터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고는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고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누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치맥이 마르게 됩니다. 뼈가 쇠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평안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난 사람들 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고 지켜보니까 도망을 쳤어요. 숲을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요나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내고 난 다음에 배 밑창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팟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범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도망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추적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냈습니다.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신라곤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창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만 이 파도가 잠잠해질 거라고. 결국은 그는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걸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주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범죄한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장 먼저 떠나시게 되는데 자신이 가까이서 모셨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사울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곤고에 처하게 되는지 그냥 그 당하는 환난을 바라보니까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막 날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내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되고 죽고 맙니다. 그 광경을 잘 지켜봤던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에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들인데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갖다가 사무엘이 불러가지고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결국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사울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10년 동안 피난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피난사를 잘 마치고 환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끝내 왕에 오르게 됐을 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에게는 주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이 떠나게 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모든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근데 주의 영이 함께 하게 되면 모든 걸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자, 전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이 즐거웠고 늘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가 넘쳤는데 범죄하고 보니까 죄를 저지르고 보니까 죄를 품고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면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내면의 행복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범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밧세바를 아예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습니다. 살인과 간음죄를 갖다 저지르게 될 때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책망을 하게 되고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앞에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만 범죄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밤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시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차복하고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눈물을 계술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여러분 눈물이 강수가 되었다는 강을 이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침상이 둥둥 떠다닌다는 시적인 표현이죠. 또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주게 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회개를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런 거로 용서해 주마.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령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라기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허물과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다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언젠가 부흥회를 인도로 갔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그 권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까 상담을 좀 하자고. 그래 상담 요청을 받아줬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17살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17살 때 결혼했대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만주로 징용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에 남편 없으니까 혼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시댁 눈치 보고 살 수가 없어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친정에 돌아올 때는 배가 불러 돌아왔습니다. 그 친정 식구는 9명입니다. 촉은 목피로 끼니를 연명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 잘 몰라요. 풀뿌리 캐 먹었다고 하는 것, 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서 돌아왔으니까 천덕꾸러기죠. 집안에서.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한 아이가 아니고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만 해도 눈치를 볼 텐데 두 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시댁에서 눈치를 하는지. 그래 이 세대에게 할 수 없이 한 아이에게는 젖을 주고 한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젖을 먹지 않은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평생 죄의 짊어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훗날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교회 권사까지 되었는데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책망을 들을까? 생각하니까 두렵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꾸준히 일을 다 하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썩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붕괴 때 목사님 만나서 참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과 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권사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권사님 쟤는 이미 사함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살인자와 같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내가 용서받는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는다. 이게 진정한 복음 아니겠어요? 그때 그는 통곡을 하며 대성통곡을 하고 나면서 변화가 왔어요. 나중에 나갈 때 이제 그 남아있던 분들과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정말 교인들하고 인사할 때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교인들이 놀라고 담임 목사님 놀라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죄의 복음입니다. 허물의 사함받고 그 죄의 가련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죄의 복을 이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전 4세기에 이때는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에게 험한 벌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선을 타게 만든다는 거지요. 노예선을 타게 되면 배를 타는데 이 배에서 노점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노마다. 근데 어느 날 그 노를 젓고 있는 죄수들에게 대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 젓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죄수들이 하나같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대왕폐하,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우린 세상에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살펴보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같이 무죄를 주장하게 되는데 한 사람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물었대요.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느냐? 폐하,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죽음 마땅한데 이 고생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알렉산더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악한 죄인인데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있는고 여봐라. 응? 이 사람에게 사면장을 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사면장을 써가지고 그 사람 집으로 돌려보냈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취해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갖게 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사면장을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 용서받는 것도 참 큰 복이지만 죄 안 짓는 것은 더 큰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사고가 났는데 너무너무 위험했는데
그냥 자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난 걸 막 얘기를 하는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 사람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고는 아직도 안 왔다. 나는 그런 사고는 아직도 안 왔다. 그래 더 감사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보니까 비보가 자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자식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에 그냥 폭삭 내려앉아 버렸어요. 10자녀가 그 밑에 다 깔려가지고 하나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많던 재산인데 도적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불이 나서 다 사라지게 되고 남은 재산이 없어요. 거기다가 자신은 상피병이 걸렸습니다. 몸이 가려워가지고 막 귀와 쪽을 쪼개가지고 이걸로 자신의 몸을 찔러가면서 막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무좀이 걸리기만 해도 발가락이 얼마나 가려운지 약 발라서 안 되겠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요지 같은 걸 가지고 막 꾹 찌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의 아내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신 보니까 참 꼴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막 귀와 쪽을 껴서 이걸 갖다 긁다가 나중에 보니까 고름이 생깁니다. 고름이 터지게 됩니다. 진흙밭에 뒹굴게 됩니다. 진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부인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버리라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저주하는 죄입니다. 그 남편이 그 고생하면 옆에서 같이 수발을 못할 망정.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려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 유기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욥이 그 부인에게 말하지요. 그대 말이 어리석소.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그리고는 범죄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를 갖다가 회복을 시켜주게 되는데 회복의 은총을 얻게 되죠. 때가 다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무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죄를 우리가 지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무지한 모습을 살아가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죄사함의 감격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을 3절로 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오게 될 때 여러분 누가 따라온 사람도 없는데 죽이겠다고 한 사람도 없는데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토설하지 않을 때 입을 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죄악의 짐이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누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추야장창 자기를 갖다 누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막 누르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죽어 하고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화음같이 마르게 되었도다. 진액이 다 말라버렸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바로 진액이라 할 수 있는데 힘 같은 것, 영양분 같은 것,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갖다 주야로 누르고 있다. 하나님의 손을 보니까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손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사랑의 손은 어떤 걸까요?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엘리야 선자가 죽게 되었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간청합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쌀이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크질 않아요. 조그마한 나무인데
그러니까 겨우 사람 한 사람 앉아가지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쉴 수 있는 그 정도의 나무인데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간청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는 거지요. 또 눈이 멀었던 소경의 눈을 갖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사랑의 손입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가 쓰다듬을 받게 되고 어루만짐을 받아야 될 터인데 어느 때인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심판하신 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이제 그를 갖다가 바로 앞에 서게 만듭니다.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 큰 손이 그들 갖다 취합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한 가지 재앙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마치 기름을 짜는 것과 같아요. 꾹꾹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임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죄를 자복했다. 죄를 자복했다. 그 순간 여러분 누르시는 하나님의 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깨끗이 사주었고 용서의 기쁨, 평안의 기쁨, 행복의 기쁨을 갖다가 그가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가 있는데 이분이 병사들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군부대 시찰을 나갔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다가 한 박사를 지나는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총애하는 그 부하의 아들이 여기에 지금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꼭 한번 만나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으로 막사문을 딱 열어보니까 근데 부하의 아들이 장교인데 이 장교가 잠들었습니다. 책상 앞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옆에 보니까 권총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글을 딱 써놨는데 보니까 유서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도박을 좋아했어요. 많은 도박을 하고 도박빛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이 군부대 재정을 담당했는데 군에 있는 재정까지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황제가 짐작을 합니다. 아하, 이게 이것 때문에 큰일 났구나.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마지막 밑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이 많은 빚을 갚아주리요. 결국 이것 때문에 자살하겠다고 유서를 쓴 거예요. 그때 황제 니콜라이가 그 여백에다가 펜을 들어서 새기게 됩니다. 그 많은 빚 내가 다 갚아주마. 황제 니콜라이 1세. 그러고 친필 사인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죄의 복을 주시고 무죄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것.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죄든 얼마큼 많은 죄를 지었든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무죄의 은총을 주시고 평안의 은총을 주신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